말 한마디 잘하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네,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돼요. 일찍이 우리의 선인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뭘로요? 말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가 말을 이쁘게 해야죠. 말을 잘해야죠.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나요? 예. 우리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를. 말을 잘해야 돼요. 어부 출신이고요, 별로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의 이 고백 하나 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참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내용이에요. 13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질의응답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겁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정상 궤도에 있는 열차처럼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리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혼선이 왜 오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결과물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인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앙의 부작용,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니? 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죠. 이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그 탄생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선포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계속 오고는 세대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앞에 정확한 답이 없으면 거기서 문제가 산출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가 있고요, 빌립보가 있어요. 두 개를 떼놓고 생각하면 빌립보라는 곳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오죠, 성경에. 유다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가롯인 유다, 가롯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노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는 그 시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그 부분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던 그 즈음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세요.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서 예루살렘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발걸음 옮기세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틀고 계십니다. 바로 변화산으로 알려진 이 헐몬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헐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이고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거기서 그 헐몬산의 사건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얼굴이 눈부신 모습으로 변형되어져요. 평소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완전 바뀌어지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무슨 삼자 대면을 하듯이 삼자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복음서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의사 출신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두 절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했다. 지금 누가 사도는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헬몬산을 향하신 이 순간은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무슨 헬몬산에 눈 보러 가시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저도 성지순례 가서 헬몬산도 올라가 봤고요. 헬몬산을 올라가기 전에 이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부분들을 가서 보고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 헬몬산을 향하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헬몬산을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이 마을은 해발 3,300m,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헬몬산 자락 해발 345m, 그렇게 높지 않은 지형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해발 한 345m.
그 지점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인데 우리나라의 설악산만 해도 자그마치 1700m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동네에서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헬몬산 정상이 언제나 다 올려다 보이는, 언제나 이스라엘에서 눈보기 힘든데 그 헬몬산의 만년설을 볼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 정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임금이 바로 이 마을에 대도시를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앞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가 제법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적인 곳에 황제의 이름을 앞에 딱 갖다 댑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서나 황제의 이름을 절대 붙일 수가 없죠. 어떻게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황제의 이름을 갖다 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야 돼요. 황제의 동상을 그 마을 중심부에 높이 세워져 있어야만이 그 황제의 이름을 붙인 마을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도시를 배경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물어본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시죠. 황제의 도시, 황제의 신전이 마을 한복판에 높이 세워져 있는 그 마을,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황제의 위엄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의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분명히 바로 여기 우상과 제약의 시간으로 가득 찬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던졌어요. 무엇을 질문을? 바알 신전들이 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바알에 대한 예배는 자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들로 참 더럽게 짝이 없는 온갖 재래 행위들이 거행되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근처에는 커다란 언덕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도 자주 나오는 듯한 신판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는 곳. 그러므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수리아의 바알 숭배와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제약들이 너무너무 가득했던 곳,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지형적인 여건들을 아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그리고 도전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웅대한 황제의 신상이 우뚝 서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런 것이 한번 펼쳐져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화려한 종교들의 흐름들 속에서 그들의 모든 역사와 세력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도덕한 각종 그런 범죄들의 한가운데서 이제 겨우 12명의 제자를 거느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사렛 촌 출신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설득력이 있겠어요? 이렇다 할 명명이 없던 예수님이 그 초라한 제자들 앞에 놓고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참 세상 사람이 들으면 웃을 일이죠. 그런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폭발이 된 것인 양 마치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왠지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바뀌지 못는 많을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미 소심해져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기 어렵죠. 우리 스스로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스스로 완전 내려놓은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도 예수 믿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전도한단 말인가,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바뀌어진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들만의 모임처럼 바뀌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 그 환경도 보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 그 환경이 말이죠,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땅에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우상의 동굴 밑에 둘러서서 위용을 자랑하는 황제의 신상 앞에 서서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 땅을 밟고 서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예수를, 세상의 교회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말들을 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귀가 있으면 들으셨을 것이고 가슴이 있으면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도전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주님에 대한 친송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를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그렇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들에서 외치던 사람, 석청이나 먹고 그 야인에 가까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구약에 내노라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습니다. 에레미야, 늘 울던, 민족을 위해서 울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울보입니다. 울보, 찌질이 못난 울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 지금 뒤에 펼쳐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세워진 가이사 황제의 그 신상과
그 위험과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말 한마디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죠. 여러분, 기껏해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외모양 가지고 땅에서 일했던 유대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 세상은 그렇게 멋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위험이 있는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이런 황제의 신상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들의 환경의 모습은 너무너무 열악해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도 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이런 이 시대에 나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나도 소심하게 돼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신상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는데?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참 베드로의 이 멋있는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이것은 벌판 위에 행해진 인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드려진 고백.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딱 정립되어져 있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을 베드로가 우리 앞에 먼저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너무나도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려졌던 참으로 이 귀한 고백. 바로 여기에 이 신앙 고백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황제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바로 우리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따를 분은, 나를 인도자 되시는 분은 당신,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인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모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모인 것은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 없는 예배는 그냥 종교 형식에 불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성취 논리에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허벌판이 아니라, 아무도 없던 곳이 아니라 바로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올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라며,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웅장한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거대하게 세워진 황제의 신전과 신상 앞에서 마치 너무나도 초라하디 초라한, 제대로 된 옷 한 벌 걸치지 못하시고 군사라든지 어떤 거다란 거민을 거느린 분이 아니라 초라하디 초라한 어부 출신으로 가득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권위 앞에서 그것을 알게 하니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황제가 보이죠. 안 볼라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거대한데, 그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화려함과 거대한 저 뒤편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권위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자, 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이 고백의 배우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의 가치관에 노예됨이 없이 그 가치관을 뛰어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의 고백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사랑의 고백, 그 권위의 고백,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의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예인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고백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없는 예배, 이 고백 없는 충성, 헌신, 시간, 물질 아무 의미 없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황제의 땅에서 황제의 가치관이나 황제가 주는 행복과 권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 드디어 이름이 바뀌어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반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지금까지 시몬이었고 시몬은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었어. 문제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시몬으로 크고 작은 결점을 그리고 충동적인 실수들과 실패들로 가득한 인생살이를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너는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밑바닥, 교회의 주춧돌, 그 비밀을 깨달았다.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다. 바로 내가 교회의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이는, 고백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는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관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 가치관이 없다면, 이 고백이 없는 곳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라고요? 사람이 1명 모이고 2명 모이는 것이 적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1-2명이 모였다고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한두 명이 모여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몇 명만 있다면 10명만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땅에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얼마나 실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가? 그 고백 속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땅값들이 비쌉니다. 강남 쪽에 가면 집 한 채 값이 20억, 30억, 40억, 50억 하는 집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빌딩이 아니에요. 보통 10억, 20억은 보통입니다. 보통. 전세를 살아도 5억, 8억, 10억.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비밀과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속에 세워지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보게끔 세상 사람들을 통해 보게끔 해주는 시청각적인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약하냐? 사람 수가 적으냐? 돈이 없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어떤 고백으로 모인 교회로 우리들이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약점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베드로.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요, 금방 또 흔들려요. 이 고백을 하고도 흔들렸어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못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누가 사도가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의논한 얘기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베드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베드로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모습에도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권세로 교회를 세우겠다.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연약함 위에 세워져요. 뭐 대단한 자격 요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은 가려지고 그 교회 공동체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의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유기적인 그 고백 속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나는 연약한데 연약한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권세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세상 앞에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내가 계속하여 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창설자이며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잠시 우리가 불렀던 찬송,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이 채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겠는가?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걱정 없도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변합니다. 사상도 사라지고 사랑도 갑니다. 영웅 호골 제왕도 영웅도 지나갑니다. 재력도 제도도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철학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믿음의 공동체 배후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베드로의 이후에 그 신앙의 고백을 이어받은 그 고백자들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인 공동체도 날마다 때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워가고 든든해서, 아무리 세상이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교회는 패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바른 삶을, 바른 신앙을,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고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더 뜨겁게 교회를 세워가며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유업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예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